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44절까지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또 있네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분노가 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가 우리 안에 이렇게 화나는 감정을 자꾸 쌓아두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혈기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혈기. 그래서 분노를 잘 처리하는 법을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화난 감정을 잘 처리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근데 나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 대놓고 화를 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 예, 들어봅시다. 이용년 장로님이 저한테 화를 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한테 막 퍼대대고 막 그냥 막 달려들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 어려운 얘기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막 달라 들어가지고 막 어머니는 뭐니 막 큰아들하고 내하고 차별하고 말이야, 막 막내하고도 차별하고 말이야, 뭐 저거 하면서 살할 때부터 뭐 돈도 제대로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래 다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참는단 말이에요. 참았는 게 이제 이렇게 몸 안에 쌓이면 그게 이제 혈기가 나. 그 분노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풀어제낄 때 그걸 혈기라고 하는 거야. 분노의 대상에게 정당하게 화낼 수 있으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건 대화지요. 그런데 이용년 장로한테 화가 이게 났는데 그거를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안정부 권사님한테 하소연을 막 하고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러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소연을 안정부 잘 들어주면 이제 해소가 되는데 안 권사님이 같이 후동 산다고 편들어주네.
그래가 아마 아이고 이 장로님이 그래 다 이유가 있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짓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형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많이 쌓아둔 사람들 곁에는 사실은 가까이 안 하는 게 내게 유익합니다. 분노를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막 발산하거든. 아무나 발산하고 특히 그 분노를 잘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속된 말로 막 개가 됩니다. 뭐 말인지 알죠? 주사가 심해진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사익감을 이래 택해놓고는 삼촌들 중에서 술 센 사람 하나 붙여갖고 누구 삼촌이고 인사를 하고는 이제 그리고는 함께 술이 떡을 만들어. 술이 떡이 돼서 타향살이며 대든 형님 한 잔 마있어. 아이고 얼마 기분 진짜 좋네요. 이러면은 합격. 근데 술이 떡이 되면 이씨 니 같은 게 뭐 내 아이고 뭐 하면서 치중진담이라고 막 주사가 나오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러면은 탈락. 시집 보냈다가는 두드리 맞기 딱 좋은 사람. 이게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해소가 안 돼서. 뭐가 안 됐어요? 잘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혈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혈기 내냐? 집사람한테 좀 화내고 화가 쌓이면 언젠가 큰애가 이제 신학을 하고 큰애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 갔다 오면 10시 반이 됩니다. 차 타고 10시 반 11시 야자 마치고 고3 때 그러면 10시 반에 와갖고 집에 와서 1시간을 기타 치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는 막 방언 기도를 한 3, 40분 이래 합니다. 그리고 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가서 찬양인도 해주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마음의 내심 나는 죄송합니다. 성악교 교만한 건 아니고 내가 꿈꾸는 목회를 다 못 펼치고 있지만은 내 아들은 정말 싹이 보인다. 희망이 그래 보이고 그래서 저놈은 나하고 전혀 다른 목회를 하나 가겠네. 그래서 소망을 이제 큰언니한테 두는 거죠. 장신대로 올려 보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걔가 있을 동안에는 그 걔가 내 희망이고 내 꿈이고 곧 나거든. 그래서 아침에 학교 태워갈 때도 신앙적인 얘기하고 신학적인 얘기하고 그러니 작은 애가 눈에 안 들어져. 작은 애는 계속 차별당하고 그렇게 마음의 온 투자를 그 아이한테 다 쏟아가지고 올려보냈는데 그놈이 장성대가 갖고는 거기서는 방언기도 아니에요. 장성대는 묵상기도예요. 침묵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 물 좀 먹었다고 나한테 쩍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쩍적인 거면 뭐 안 밀립니까? 막 하는데 막 고집도 피우고 뭐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때 여름에 하면 누가 내려와 이제 지가 내려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손을 이씨 그리고 내가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 내가 주먹을 올리다니. 얼른 사과하고 얼른 꼬리 내렸죠. 우리 안에 뭘 쌓아두면요. 분노를 쌓아두면 화난 감정을 쌓아두면 그게 엉뚱한 데서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라. 예.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한풀이 한다? 한강에 와서 한풀이 하는데 그 한강이 어디입니까? 때로는요, 성도들이 가정이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화가 나고 이런 거를요, 목사한테 다 푸는 사람이 있어요. 하소연하는 건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목사한테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던 거를 그대로 갑질하는 걸로 다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건강하게 푸는 법들을 터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억울한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지금 극한 분노 속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 분노를 반분이라도 풀어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양 5마리 요리해오고 무화과물 가져오고 이래가지고는 예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 편에서 자기 남편 숭을 한참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남편이거든. 근데 남편 살리겠다고 다윗에게서 다윗의 입장에서 남편 숭을 그냥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할 말을 대신 다 해줘요. 그리고서 그 아비가일의 중재를 받고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마게 하신,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막아 쓴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존중함이 있어서 지금 살인을 면하고요, 그의 인생에 나발의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이건 과도한 분노거든요. 분노를 잘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나가는 뿐 아니라 이게 살인의 영을 자기 가문에 다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럼 왕 못 돼요. 탈락이지. 그 무슨 왕감입니까? 근데 그의 분노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왜? 다윗도 지금까지 수없이 당해왔다 안 당해왔다? 수없이 당해왔거든. 그래서 안에 막 꽉 채여 있는 거예요. 꽉 채여 있는데 한 놈 걸린 겁니다. 울고 싶을 때 뭐 해주면요, 뺨 때려주면은 신나게 울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듯이 지금 다윗이 지금 화가 지금 꽉 사울 왕에 대해서 막 자기 인생에 억울한 거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꽉 차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은 다 인생에 억울한 사람들. 이 집단적으로 그냥 억울함이 꽉 차 있는데 한 놈만 걸려라 그냥 막 좁혀든지 막 죽이든지 막 작사를 내든지 지금 그런 심정인데 나발이 지금 걸린 겁니다. 나발은 평생에 행동이 악한 사람이니 그 사람은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평판을 이미 받던 사람이고, 막 잘됐다 막 분노한 마음에 이런 마음에 저런 마음에 그냥 다 쫓아나가서 지금 나발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문제는 나발 한 사람이 아니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이거는 큰 죄거든. 정말 화가 나면 누구 한 사람한테 해코지할 수 있다? 나발 한 사람에게 다윗 그가 당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는 것으로 그냥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복수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인생의 복수는 다 날아가게 돼 있다고.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너무 쌓여있는 분노 때문에 지금 확 그러고요. 용수철을요, 너무 세게 눌러놓으면 이게 팡 튀어 높이 튀어. 분노를 잘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노 처리하는 방법이요, 자기 속에 있는 화난 감정을 잘 말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야 돼. 그 대상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때 말할 때
뒷담화든지 뭐든지 다 받아주셔야 돼. 그럴 때 해소가 된다. 그 풀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야 삽니다. 분노를 자기 안에 쌓아두면요, 나중에 자기 우울증 걸리고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푹 그러면서 그냥 막 분노를 표출해서 정말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지경인데 그것을 중재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어제까지 했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요,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뭐 자기 얘기를 하고요. 아비가일에게 이제 돌아가라 해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더니 잔치와 같은 잔치,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냥 수학기니까 축제에 나니까 우리 가을 추수처럼 그냥 풍성하게 차려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그 아침이 되어서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말했더니 그가 뭐하여 낙담하여 몸이 뭐같이 됐다, 돌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나발이 뭐 해야 됐냐?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요 시간이 얼마냐? 열흘 걸렸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열흘 걸렸는데 열흘 동안에 나발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요 시간 지나고 나면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기회를 주셔요. 그분이 선하신 거죠. 마지막 기회를 그래 주신다. 그때 피 묻은 십자가 붙들면 다시 사는 길을 여시고 안 여시고? 여시고 그가 나발 부유하잖아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은혜를 그래 부어주시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의 대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석유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석유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작은 석유 회사들을 그냥 부도 처리시키고 빼앗고 막 이러면서요.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겠지만은 미국 전체의 석유 재벌이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파산시켰어. 록펠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 매일 록펠러의 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피켓 시위하면서 록펠러 뒤져라!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회사 돌리도! 뭐 이런 거 데모하고요. 이게 그 얘기 자꾸 들으면서 자기의 죄책감과 그런 원망들 속에서 록펠러가 그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말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주변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데모하고 자기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고 돈은 많이 쌓아놔. 그때 록펠러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교제하는 목사님하고 깊이 상담을 하고서는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회개한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투자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는요, 그 돈 가지고 그때부터 사회에다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거, 회개하는 거,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 당시 우리는 반주자가 없으니 반주기가 반주자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 교회마다 풍금 사는 게 그래 소원이었어요. 근데
가난해서 품금도 못 사는 교회들마다 돈 들여서 다 품금 사주고 자기의 많은 돈을 가지고서 사회적 공헌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의 11조를 다 모아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선한 대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뒤질 사람이 살아남아도요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요. 할렐루야. 죽을 인생이 망한 인생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 복수, 하나님의 복수가 록펠러의 머리에 떨어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하늘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은 지금 하나님이 열흘 동안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그간의 악한 행동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전혀 다른 인생을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시간을 그냥 모임에게 아야 앓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마시니 치심에 그가 뭐했다? 죽었다. 그리고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서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독을 하나님이 뭐해 주사? 갚아주셨다. 그리고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독을 하나님이 뭐해 주셨다? 갚아주셨다. 그 하나님을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서 그의 아내를 삼습니다. 여기는 내일 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극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극한 분노의 때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의 태도를 취해왔습니까? 또는 내게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그걸 어떻게 해소해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서 여러분 하소연하는 것으로 해소했습니까? 전화통 붙들고 그냥 막 누구 뒷담화 막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냥 맞다 말이야. 나도 당했단 말이야. 그래 하면서 해소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한테 해소하면 나중에 되면 이 구렁포에 온통 둥둥둥둥 떠댕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말하면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할렐루야. 그걸 토설지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토하여 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뛰어넘게도 하시고 용서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도 세워지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토설하고서 용서하고 축복하다 보면 그 가정을 영적으로 정복해내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그렇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건강한 인생을 살고 사람을 평안으로 대하고 복수를 의탁하고 죽게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 나발에게 안타까운 점은 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데 아마도 많은 일들 속에서 나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들어줬다면, 존중했다면요, 나발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두고 그리고 좋은 아내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아내가 중보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좋았게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나발이 그의 아내를 존중하지 아니함으로 중보가 끝난 그 자리에서 망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참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존중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요셉을 존중했더니 요셉이 가지고 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그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총리의 반열에서 애굽 온 땅을 그렇게 복되게 통치하고 그 공이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바로 왕이 그 복을 다 누리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등신 같은 것들이 어떠냐면요, 정말 존중해야 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역량을 못 갚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정말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그분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도 받으시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존중이 별겁니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국수 한 그릇 같이 말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진심 어린 대화도 나눠도 되고요. 그런 거 없이 맹물 한 잔 놓고서요, 여러분 같이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정직하게 대화하고 그러면 그게 존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분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면 나발은 정말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가치를 알아보니까 나발 죽고 난 뒤에 그 아비가일을 나는 아내를 뺏기고 여기 와 있으니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대로 잠깐만 묵상해 봅시다. 눈을 감고요. 지금까지 분노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 어떻게 해소해 왔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멱살을 잡았습니까? 뒷담화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푸는 법들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비해지십시오. 만약 나의 그 분노의 대상이 가족이나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있는 걸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탁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극한 분노의 때에 절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입은 다윗을 보고 그를 중재한 아비가일도 보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저절하게 죽음을 맞는 나발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안에 나발도 있고 어리석은 나발도 있고 우리의 모습 안에 아비가일의 모습도 있고 우리 모습 안에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심정을 토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토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